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명을 따라 사는 삶. 여러분, 비행기는 수천 미터 높이의 상공을 날아갈 때에 눈에 보이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종사는 감각이나 기분이 아니라 항로와 고도에 맞추어서 조정 장치를 의지합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기류가 흔들려도 이 장치는 비행기가 정해진 목적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조정해 줍니다. 그런데 만약 조종사가 내가 더 잘한다 그렇게 고집하면서 그 장치를 꺼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시 동안은 자유롭게 비행하는 것 같지만 결국 방향을 잃고 위험에 빠질 것입니다. 비행기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은 조종사의 감정이 아니라 정해진 항로를 끝까지 따라가는 데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사명이라는 항로를 주셨습니다. 그 길은 때로 좁고 평범해 보일지라도, 내 눈에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1장은 바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때에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해 보면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때란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았습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강 동편에서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요단 서편에서는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기업을 받지 못한 7지파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7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면서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오라, 그리하면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주리라,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성막, 회막이 있는 실로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 7지파는 베냐민 지파, 시므온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그리고 단 지파였습니다. 이렇게 땅 분배를 다 마치고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이 피할 수 있는 6개의 도피성을 다 정한 이후인 그때에 레위 사람들에게는 땅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보니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그 땅을 요구하기 위해서 당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책임자였던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들에게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도 거주할 성읍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기르고 있는 가축들을 먹일 수 있는 들판, 목초지도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파와 족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에 따라서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느라 아주 분주했지만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아멘. 여러분, 레위 사람의 족장들은 자신들이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들을 키울 목초지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 근거는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약속에 있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정당하게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자신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성읍들과 목초지들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마음으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행동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않는 대신 하나님의 집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모세를 통해 레위 사람들이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을 먹일 목초지들을 주도록 명령하셨던 것이요. 여러분, 레위 사람들은 자신들의 땅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성읍을 요구하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레위 사람의 족장들의 요구는 개인적인 욕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요구한 정당하고 아주 신앙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아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읍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 하는 것이요.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요구하였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합니까?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자기들의 기업에서 성읍들과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하는 겁니다. 성읍들의 규모로 볼 때에 각 성읍은 아주 작은 촌락 정도였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러한 성읍을 요구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은 감정이나 상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인생의 방향이 흔들리고 마음대로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명자는 하나님께 묻고 또 묻습니다. 늘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답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이 질문들이 우리를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우리는 때를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순종을 피하여 세상과 타협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 내 삶의 자리를 사명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담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현장에서 때로는 지치고 흔들릴 때에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먼저 사람을 찾아가서 손을 내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삼고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종 순종보다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타협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데 현실이 두려워서 잠시 눈을 돌릴 때가 있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부담이 아니라 보호의 울타리입니다. 순종의 자리를 벗어나면 평안이 사라지지만 말씀 안에 머물면 폭풍 중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그 일터가 사명의 자리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왜 나만 이런 자리를 맡는 걸까? 왜 나는 사람들의 뒤치다거리만 하는 걸까? 왜 어찌하여 내 인생은 이리도 힘든 걸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내게 주어진 사명은 은혜에서 짐으로, 고난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그 자리, 가정과 직장, 심지어 병상까지도 내가 너를 보낸 자리가 그 자리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부담이 아닌 사명으로 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마음이 어렵고 지쳐서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고 싶고 누군가가 내 수고를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위로는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겁니다. 사람의 위로는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는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찾아가서 흔들리는 손을 내밀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그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던지는 인생의 질문의 그 끝에는 하나의 결론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사명의 자리를 은혜로 받아들일 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시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사명자, 또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다 하는 거죠. 둘째로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은 함께 나누며 섬기는 삶입니다. 여러분, 레위 사람들의 자손들이 성읍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한 것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의 기업을 떼어서 레위 사람들에게 준 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셋째 아들인 레위에게는 게르손, 그핫, 므라리 이렇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핫이라고 나오고 또 고핫이라고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동일 인물입니다. 고핫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그핫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설교할 때는 계속해서 이게 그핫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게르손 자손에는 림나와 시므이 가족이 있고 그핫 자손에는 아므람, 이스할, 헤스본, 우시엘 가족이 있으며 므라리 자손에는 무시와 말리 가족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아므람 가족에서 미디암, 아론,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레위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얻을 때에는 둘째 아들인 그핫 자손이 가장 많은 성읍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 아론이 바로 그핫 자손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에 보면 레위의 아들들인 그핫, 게르손, 므라리 자손들을 위하여 성읍을 주었다, 그렇게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핫 자손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은 13성읍, 나머지 자손은 10성읍을 받았습니다. 또한 게르손 자손들은 13성읍, 므라리 자손들은 12성읍을 받았습니다. 이게 모두 합하면 48성읍이 되는 거지요. 일찍이 민수기 35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레위 지파에게는 다른 지파의 경우처럼 일정한 구역의 땅을 분배해서 주지 않았고 각 지파가 얻은 기업을 땅 중에서 몇 개의 성읍을 부분적으로 택하여 그 성읍 주변에는 약간의 목초지와 함께 주도록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방식으로 레위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거주할 성읍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에서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신 것이지요.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바로 그들의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각 지파로 흩어져서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여호와의 공의를 실행하게 하는 구별된 종교 전문가로서 거룩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하게 하셨던 것이요.
그들은 각 지파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백성들을 섬기며 말씀으로 양육하고 재판하는 그 일을 담당했습니다. 결국 흩어진 그곳에서 그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명을 따라가는 삶은 중심에 있든지 변두리에 있든지 그 어느 곳에 흩어져 있든지 머무르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도 섬김으로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교회와 가정, 이웃과 직장과 일터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레위인의 자리이다 하는 겁니다. 사명자는 늘 흩어진 곳에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만 이후에 각각 흩어져서 각자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정으로, 일터로, 이웃에게로 보내신 것이죠. 우리는 그곳이 사명지인 줄 알고 우리는 그곳에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흩어보내신 자리에서 어떤 섬김을 요구하시고 있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시려고 하시는 섬김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지난주 여러분이 하나님의 캐스팅 그 신청서에 체크를 해서 제출하신 그 자료를 제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성령 안에 예배하고 사랑으로 사역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신다 하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 내가 사역의 현장에 머무르겠습니다 하고 표시한 여러분의 결단이 참으로 귀합니다. 반면에 아직 미처 동참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까지, 언제까지요? 오늘까지 하나님의 캐스팅 신청서를 다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함께할 때에 믿음과 순종, 나눔과 섬김의 지경이 더욱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부 교사로 지원한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역과 마찬가지로 사명으로 하는 자리입니다만 이 사랑부 교사라는 자리는 특히 더 그러합니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랑부 자녀들을 향한 돌봄과 나눔과 섬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을 만큼 때로는 긴장되는 순간들도 있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방법으로, 사랑으로 그들의 말과 행동과 모든 반응에 대하여 그대로 다 받아주며 묵묵히 감당하는 교사들이 있기에 참으로 따스한 온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사랑부 교사들의 수고와 헌신, 나눔과 섬김과 애씀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생명 추수감사음악 축제를 앞두고 지난 6주간 각자 흩어진 삶의 현장에서 가족들과 이웃들, 지인들과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초청장을 건네며 축복의 자리로 초청하고자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나눔에 애쓰신 여러분의 섬김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여러분 각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교회 안에서 하는 사역만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다 라는 생각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이 사명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모든 일들이 사명입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가는 일터, 직장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직업을 가지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맡기신 사명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함께 나누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함께 나누며 섬기며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갈 때에 그렇게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고 우리 각 사람의 그 마음 가운데 날마다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꼭 필요한 은혜와 복을 도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과거에 모세를 통해 선포된 말씀이 권위와 효력이 전혀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 하는 그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목초지들의 이름을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하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긴 목록은 단순한 행정 보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 기록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모세로부터 들었던 약속이 여호수아 시대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증인으로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자기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 하는 그 사실을 경험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명자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까? 또 간증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다는 그 간증은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나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증거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에 넘어졌어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신 것, 건강의 위기와 경제적인 시련과 가족의 문제로 흘러내리는 눈물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것, 젊었을 때 눈물로 붙잡았던 그 말씀이 오랜 기다림 끝에 가정과 일터에서 열매를 보게 하신 것, 나의 계획이 무너지면서 겪었던 실패와 상처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기회가 되게 하신 것, 믿음의 개성을 기도하였고 세월이 지나 자녀 손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며 믿음 안에 서 있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신 약속들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하는 것을 간증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백의 간증들이 우리의 귀에 아름다운 소식으로 들려지니까 더욱 감사한 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 후에 학습, 입교, 세례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이 중에 우리 입교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어요. 물론 학습을 받는 우리 태호도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우리 입교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어렸을 때에 그 부모님이 그들의 신앙으로 이 아이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잘 양육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면서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게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제 장성하여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며 이제 입교 예식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함께 하시면서 걸음걸음마다 도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다.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저들이 고백하면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아이들이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 아이들이 이 부천의 지경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지경을 넘어서서 5대양 6대주를 향하여 나아가며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서 저들이 섬길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붙들림 받아서 쓰임을 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부모님의 그 기도와 사랑과 또 믿음의 권면 아래에서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를 부탁합니다. 저들이 이후에도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자식이라고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멘 작게 하면은 여러분에게 복이 오지 않아요. 남의 자식이지만 내가 축복하는 마음으로 아멘 이렇게 큰 소리로 하면 그 복이 또 여러분들에게도 흘러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더 많은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붙들림 받아서 쓰임받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며 살아갑시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부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업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든 가정이든 일터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가 소유한 것이 줄어들수록 몸에 힘이 빠질수록 우리는 더욱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기업이십니다. 레위 사람처럼 땅이 아닌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각자 흩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그 한쪽 모퉁이에서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나의 기업이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